본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전에 했듯이 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상태는 아시다시피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것. 지금 질서가 없다는 것은 질서가 있는 것만이 알 수 있잖아요. 혼돈이 혼돈한지 몰라. 그런데 또 공허라는 것은 무언가 비어있다는 것. 비어있다는 것은 충만한 경험이 있는 분만 알 수 있잖아요. 흑암은 빛을 경험한 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나중에 물론 성경 저자 모세가 했고 구전되어 온 거 썼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과 질서와 또 밝은 속에 있었던 상태에서 보았다. 아시다시피 혼돈이나 공허는 뿌리에 들어가면 같은 뜻이에요. 텅 빈 가운데서 질서도 없는. 그리고 흑암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공동번역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은 그 수면 위에 있다. 여기 보니까 수면이라는 그때 이 원시 지구가 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형태는 좀 달랐지만 그 밑에 깊음 위에 있는 수면은 얼음으로 있었는지 고체로 지금 화성이나 뭐 그런 거 찾고 있잖아요. 또 이 위에 있는 수면은 베이퍼 상태, 수증기로 있었는지 하여튼 이 지구는 물이 많은 그야말로 수성이었다. 수성. 우리가 수성할 때 물이 많은 혹성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없어요. 이 지구가 바로 수성과 같이 물이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되게 세 가지 크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는 이 원시 창조, 원시 상태에 어느 곳이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많이 해석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그럼 혹성도 지구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원시 지구. 그럼 원시 지구면 하나님도 그 지구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많이 가르쳤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미 물이나 천지 창조할 때.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말씀드리면 될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3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천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 뭐로 창조했을까? 그 손으로 지었는가? 무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가라사대 옛날 가라사대 게임 한 적 있죠? 그냥 말하다가 일어서 하면 일어서면 안 되죠. 가라사대 넣어갖고 해야 딱 서듯이.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란 말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이게 레마라 그래. 레마. 일반적인 그냥 성경 말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마디 말씀이 타닥 부딪힐 때, 그러니까 그때 막 모든 게 일어나는데 그게 있기 이전의 상태. 그러면 이런 상태는 어떤 것인가? 내가 경환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내가 넣어놨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요. 내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주일 창세기 1장 2절 설교하거든. 너는 어떻게 보는지 보내줄 수 있겠니?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설교 때 경환이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하니까 경환이가 보내왔습니다. 땅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그 땅을 물이 둘러싸고 있고 그 물 위에 어두움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어요. 굉장히 공간적으로 그 밑에 모든 것들은 뒤죽박죽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물이 있었고 물 위에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 아유, 굉장히 입체적으로 해서 딱 떠오르더라고. 맞네. 어렵게 할 필요 없네. 자, 땅이 뒤죽박죽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에 수면이 물이 어떤 모습이든지 얼음물이든지 땅 속에 또 중기의 모습이든지 딱 있었어요. 그 위에 어둠이 막 쫙 늘리고 있었어요. 어둠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여기 이 무질서한 공허 문제나 또 의미 있건 없건 텅 비어진 이런 그 혼돈 문제나 공허 문제나 더 나가서 흑암, 그 깊음 위에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이 있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물질 세계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영의 세계에서 물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나오죠. 그걸 예수님의 탄생을 그 의미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으신 분이 지금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 속에서 지금 임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임재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성령님 해갖고 막 교리적으로 나가는데 저는 하나님의 가슴이라고 봐요. 1장 1절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전능한 능력을 얘기했다면 아버지 같은, 여기는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가슴은 어떤가? 그냥 창조해놓고 뚝딱 지어놓고 알아서 해. 시계 만든 분이 시계 만들어 놓고 그냥 누구에게 팔면 그 이상 손을 안 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그 작가 루오라는 분이 예수님의 자아상 얼굴 모양 그려놨는데 이 루오가 그림을 하나 팔았어요. 팔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 부족해. 그래서 그 양반한테 가서 다시 달라 그래갖고 그걸 다시 덧칠해갖고 그림 그려갖고 또 줬대. 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특히 지구를 만들고 그 가운데 지구 그 가운데 모습 가운데서 이제 운행하셨다. 함께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운행이라는 것은 운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 하나는 우리 전에도 했지만은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품고 떨고 계셨다. 이렇게 품었다. 두 번째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고 탁 떨어뜨릴 때 막 이 새끼는 안 떨어지려고 막 박아도 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슉 내려가서 그 날개 위에 딱 업어버리는 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음같이 몇 번이 했는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공허와 혼돈, 공허, 흑암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게 성경의 해석의 위대한 것인데 대개는 어두움이나 이것은 하나님 창조 않고 마귀의 짓이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또 어떤 데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 제2창조. 제1창조가 1장 1절인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딱 보니까 이 마귀 사단이 장난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홍수처럼 딱 부숴버리고 새롭게 창조했다. 그게 1장 2절이다. 그래서 혼돈, 왜 혼돈했는가? 왜 공허했는가? 왜 흑암인가? 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면 손바꿔냈다. 이게 제2창조라고 해갖고 많이 이렇게 그럴듯하잖아요. 그 근거는 나중에 하늘 창조해 보면 기뻤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 대해서는 봐라 이랬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성경이 너무 상상적인 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좋은 예가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에서 보니까요. 45장 7절을 우리 기도해 주셨던 김규섭 지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45장 7절. 아니 이사야 45장 7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대의 많은 종교는 어둠은 마귀, 밝은 것은 좋은 것. 이게 동양 사상이 음양 사상이 여기 나온 거예요. 양은 좋고 음은 안 좋고. 음양 오행설 있잖아요. 동양의 사상 기초인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줄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예, 이사야 아시다시피 전반부는 심판이 나오고 후반부는 구원의 희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모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도 보면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있는 가운데서 마귀도 부르잖아요. 너 한번 그래 시험해보자. 못 이길걸? 그리고 생명은 건들지 마. 이런 거, 그 모든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이것이 성경이 1장 1절, 2절, 3절 앞에 여러분 보면 그 당대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또 위대한 문명을 이룬 아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그 이후에 또 이집트의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또 동양 전 세계 뛰어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주권 안에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음양 오행 속에서 또 선과 악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의 선과 악이 좀 대두된 것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동양 이란 거기에서 조로아스트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나중에 복음시에 연결해갖고 우리 바로 서야 새롭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또 그 다음 뭐죠? 공허 뭐 딱 느끼겠죠. 지금 뭐 우주선 가갖고 막 지금 가스가 막 하는 그 모습은 형태도 없는 거. 또 흑암. 전 세계 우주에 지금 흑암 암흑 물질이 거의 96%라고 그랬죠. 에너지나 물질이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빛이 있어도 빛이 빨아먹는 건데 여기 빛조차 없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암탉이 계란 품듯이 품고 있었다. 또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그 날개 어분 같이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어두움뿐만 아니라 환난까지도
내 주권 속에 있다. 아무도 그 영혼은 생명 건들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상인가. 뛰어넘는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이런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 속에서 받은 것인데, 자,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돌아본다면, 지금 자, 계란이 암탉이 하나님의 가슴이, 자, 흑암을 품으니까 뭐가 됐어요? 곧이어서 빛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공허를 품으니까 뭐가 됐어요? 충만이 됐어요. 그 다음 창조라는 것이. 자, 혼돈을 품으니까 뭐가 됐어요? 질서, 코스모스. 낮과 밤 뒤에 막 나누잖아요. 자, 이걸 혼돈을 품어버려. 자, 그 다음에 공허를 품으신 하나님. 또 심지어 흑암조차도 다 품으셔갖고 새롭게 창조 역사를 이루는 모티브를 삼아. 하나님에게는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경험을 다 했어요.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얼마 동안 있었죠? 10개월. 10개월 동안 있을 때 우리 눈이 있었습니까? 기만 좀 살아있었어, 기만. 그 속이 빛이 있었을까요? 물 속에. 물 속에 그냥 둥 떠 있으면서 그냥 엄마가 주는 것, 이 탯줄로 입도 뻥긋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있었는데 이 10개월 동안을 바로 창세기 1장 2절을 경험한 거예요. 생명 창조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번 봐요. 우리가 키가 언제 커요? 하루 중에? 잠잘 때, 그 중에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잠에 푹 줄 때. 그러니까 키 안 크려면 그때 잠 안 자면 돼. 되게 키 안 크면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때 잠을 안 자갖고 공부한다고. 그런데 한번 봐요. 우리가 푹 잠들게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때 밤에 성장하는 거예요. 언제 피곤이 풀리는지 알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잠잘 때예요. 스트레스 다 풀리고 생명 새롭고 나는 건 잠만 잘 자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잠이 원수가 아니에요. 정말 깊은 잠, 수면을 자면, 꿈도 안 꾸고 자면 그때 우리가 키가 크고 정신도 그때 깨어나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은 단순한 이 지구의 모습뿐만 아니고 생명이 태동되는 원동력이에요. 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성장, 하나님은 아까 됐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속에 들어가는데,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다시 거꾸로 들어가면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동일한 분이니까. 이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영접할 때,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의 능력만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다시 저는 이번에 보면서 또 서울에 오면서 예수 마을에 그때 여름 수양에 갈 때도 이 말씀 한번 전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야, 하나님의 가슴이 이렇게 뜨겁구나. 막 이렇게. 이것을 영접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돈하고 또 의미도 없고 내 인생이 뭔가 투명인간처럼 되고, 때로는 어두워하고 갈 길이 어떻게 되고 앞이 깜깜할 때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갑자기 아파갖고 막 어떻게 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있는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품는 게 아니에요. 막 원수가 못 오게 날개로 팍 떨면서 막. 응? 또 심지어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하나님 속에 던질 때도 있어요. 던져도 또 때가 되면 싹 와서 그 날개로 업어.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이 하나님의 가슴의 언어가 인자와 인애라는 말로 성경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인자심이, 그 성실하심이, 그 인애하심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냈는가? 너무 불쌍해서. 이 긍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이런 걸 이해할 때, 왜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물지기 보고 쫓아가 버선발로 막 쫓아 맨발로 나가서 맞이했는데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룰이 없어지고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런 긍휼의 넓은 사랑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뭐 소유한다고 얻는 평안은 얻음과 동시에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건강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되지? 또 말짱이 걸어가다가도 뭐가 강주 철거하다가 막 무너져갖고 버스 타고 가다가 사람 죽기도 했잖아요. 또 여기 뒤에 가면 성수대교와 대교 멀쩡히 학교 가는 길에 막 다리가 툭 무너지기도 하고 또 우리 삼풍백화점 사건도 있잖아요. 막 와르르 무너지고 지금 불법적인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지만 건축을 허가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불법이 많아요. 막 이거 짓고 저거 짓고 올리고. 안전할 수 있어요?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이런 속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평안은 이조차도 다 품으시고 그걸 안으시는 가운데 여기에 참 평안이 있다. 지금 인생 40대가 제일 끼인 세대라고 봅니다. 40대는 백신도 끼어갖고 잘 빨리 안 줘. 나 이번 교회를 딱 보니까 30대는 기동성이 있어갖고 백신 막 하는데 40대는 주겠지야 기다리다가 나 김기섭 주사가 아직 백신을 1차도 못 맞았대. 아니 그 회사에 그런데 다시 보면서 40대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평안할 수 있고 또 제가 서울대 개척하면서 왔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속으로 청소를 못하구나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근데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는 많이 어지럽혀야 된대요. 카오스적인 가운데서 그 견뎌내고 해야 그 다음에는 너무 어릴 때부터 막 정리를 정돈 가르치면 강박관념이 들어갔고 성장에 지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1장 2절은 성장과 안전 모든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태동부터 1장 2절이고 하나님이 씨를 주셔갖고 내 안에 생명의 새로운 잉태하게 했고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1장 2절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탄생의 비밀, 우주의 뿐만 아니고 지구의 뿐만 아니고 내 인생에도 그대로 되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평안을 누린 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풍 가운데 우리가 마가복음 그 보면 나오죠. 강풍 가운데 예수님은 배 타고 주무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막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왜 강풍 보고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꾸짖을 일이 아니에요. 이 뱃사람들은 강풍에 제일 두려워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이게 뭐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죽어도 나하고 같이 죽는 거지, 순교지. 왜 두려워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어디서 왔는가? 혼돈, 이 공허와 혼돈, 공허, 흑암조차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샬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가슴을 바라본다면 내 인생에 지금 혼돈함도 왜 이렇게 복잡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의미도 없이 텅 빈 것 같아? 뭐 먹어도 배도 부르지 않고 왜 의미도 없고 왜 이래? 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앞길이 꽉 막히고 막 흑암이 꽉꽉꽉 위를 봐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어디로 밑으로 봐도 왜 이래?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생명의 알이다. 혼돈을 품고 때가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구분이 되고 질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든 질서? 하나님 만든 질서. 생명을 해서. 사람이 만든 질서나 이 독재자가 만든 질서는 이건 위험한 거예요. 또 텅 빈 가운데서 왜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 보면 의자가 비어있으면 왜 텅 비었어 처음에는? 하나님 채우시잖아. 비워야 채우시지. 내 마음에 빈 것도 흰능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천국으로 채워지니까. 또 지금 어두워요. 코로나 어두워. 다 어둡다 그래. 전 세계가. 한 가지 아프가니스탄 보면서 미국 믿을 수 없다는 거 이거 확실히 해. 너무 우리나라 미국을 잘 믿어. 결국 국가 이기주의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품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품고 있고 하나님 내 인생을 품고 있다. 이럴 때 하나의 희망이 되죠. 아까 닉 보이치치 마냥 그런 가운데서 그 형편 가운데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았잖아요. 행복하다 그러잖아.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내 인생에 이 역경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새로운 충만을 낳을 수 있는 알이구나. 또 내 인생 복잡해, 골치 아파. 이것은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든 질서, 우주의 엄청난 질서를 만드는 이 질서 가운데 최고의 질서, 창조 질서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다음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이런 리더십을 기르는 거구나. 또 이런 어두운 빛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받는 성경에 그런 자들이 기록됐잖아요. 오늘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주변에 다시 보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더 블랙홀에 빠져들어요. 해결되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코로나 가운데 직장생활 또 여러 가지로 가정 어려운 거 보고 또 수험생들 어려운 걸 보았습니다. 또 저 자신도 건강 문제로 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혜순 사모님이 나랑 똑같이 캠퍼스 선교사가 똑같이 암이 걸렸는데 저는 알았고 혜순 캠퍼스 선교사는 자기가 암인지 몰라. 아직도 암이라고 인정 안 해. 혈액암이에요. 암보다 더 무서운 골수에 지금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함께 하면서 치유를 받고 나니까 이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순 캠프 선교사를 통해서 나보다 더 크게 쓰시려고, 더 깊은 뼛속 깊이 간증하도록 뼛속 문제를 해야 되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약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품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얻고 가신다. 독수리 얻듯이. 이런 가운데 이 시간 이후에는 창세기 1장 2절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4절에 가면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그 마음을 품으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은 압살롬아 내가 너를 품기를 얼마나 했었느냐. 압살롬은 그 죽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통곡하면서 애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그것을 이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기를 얼마나 여러 번 했느냐. 배역하고 또 그런 것들 쫙 끊어낼 수 있지만은 우리는 딱 보면 간단해요. 좀 모르면 잘라내버리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데요. 또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거든요. 변화되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들 치고요. 처음부터 고분고분보다도 원수들이 많았어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원수 노릇했는데. 못된 짓, 성적인 문제, 미투 걸렸으면 그는 진작 잘렸어.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만이교회 다니면서 이단에 다니면서 또 괴수 노릇했다고. 그런데 그가 변화되니까 어마어마한 큰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또 우리나라 이기풍 목사님은요. 하나 보면 정말 몹쓸 짓을 했는데도 선교사들이나 또 그 목자들이 품으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태어나더라. 우리는 모두 내 자녀들이 또 내 주변의 교회 모든 분들이 위대하게 되기를 바라죠. 그러려면 어머니처럼 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를 품고 또 모든 걸 이제까지 용납해 주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하나님의 가슴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운행하시는 그 가슴에 우리가 들어갈 때 엄마의 맥박 소리를 들을 때 아기가 잠을 푹 자듯이 하나님의 맥박 소리를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기계적인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맥박 소리가 들립니까? 이것이 우주의 소리라고 합니다. 우주의 소리를 타고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다시 한번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능력, 또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가슴, 그 속에서 하나씩 창조 역사 이어가구나 저렇게 느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조용히 하나님의 맥박 소리를 들읍시다. 나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내 인생의 혼돈, 내 인생의 공허 같은 것, 또 내 인생의 어두운 흑암, 왜 내 자식이 저래? 왜 내가 이래?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이걸 통해서 이제 질서를 만드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더 나가서 밝게 하시고자 하시는 창조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맥박 소리를, 가슴 소리를 들읍시다.
이제까지 머리나 발다리로 힘만 쓰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쿵쾅쿵쾅하는 맥박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후에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혼돈이나 또 공허나 흑암 문제가 오더라도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 민족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우리 자녀들 양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것 속에 그걸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쿵쾅쿵쾅하는 맥박 소리를 듣고 또 업고 날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살펴보고 새롭게 생명 살리는데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